2013년 8월 4일 국민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인천 계산동 부연초등학교 앞 숙련된 솜씨로 호떡전도 차량을 설치한 이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먹음직스러운 호떡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작고 둥그란 이 호떡은 금세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날 호떡을 나눠준 이들은 인근 온제자교회 박상철 목사와 성도로 일명 호떡 전도대 대원들이었습니다. 길에서 먹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쌓아주었고 때로는 배달도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에 족점을 마련하여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10년 동안 계속해 왔다는 것이죠. 호떡전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대원들은 먹을 것을 전도에 이용하지 말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겨울철에도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추운 겨울 바람에 덜덜 떨어야 했고 여름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한여름 그 여름에 그 가스열 때문에 땀을 비오듯 흘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 여건은 탁월했습니다. 건달로 살아오던 40대 남자 호떡을 받고 감동이 되어서 예수 믿고 집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 노숙인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한 뒤 제과점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입소문을 타고 많은 교회들이 호떡 전도를 배우러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에 저촉되어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절과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 다양하게 전도를 방해합니다. 호떡 전도를 하던 남가자동에 있는 영광교회가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부터 전도했겠죠.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니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차게 되었어요. 개척하고 10년이 안 됐는데 6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말로만 떠들던 소문인 뉴타운 개발 사업이 결정되었다고 하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오면 교회들이 환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뉴타운 재개발조합원 교회에 2008년 7월 30일까지 2주에 달라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점점 교인들은 줄어들죠. 왜냐하면 다 이사를 가야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사비용을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쫓겨나갈 처지에 놓인 그 지역의 임차 교인들, 그러니까 자가 교회들은 이제 비용을 받지만 임차된 교회들은 그냥 쫓겨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교회들은 2주 대책을 세워달라며 국민 어떤 청와대, 또 국회, 시청, 또 구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조합과 상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60명의 성도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강 목사님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주 떠나는 성도들에게 축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설상가상 뉴타운 지정과 함께 주변 건물 보증금이 급상승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2008년 6월 한 성도의 배려로 서울
홍은동의 상가에서 성도 2명과 함께 개척 아닌 개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이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정말 뼈아픈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큰 아픔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옥, 독거노인을 돕고 어려운 가정을 살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찾아보았더니 이제 건물이 2, 3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봐서 그 교회가 이 교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합동 측의 영광교회라고 팻말을 보니까 아마 이 교회가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와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영적 혼란과 분쟁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문안 인사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삶 속에서 견고히 자리 잡을 것을 믿는 마음에서 주어진 목자로서의 감사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가 고린도 교회에 확고히 내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적 지식이 더해졌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음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생활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4절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은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전달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들이 받은 영적 은사들은 그들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영역 안에서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일반적인 은혜, 다시 말해서 공기를 주신 이런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은혜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임한 은사, 또 여러 가지 복, 이런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항상이란 말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항상 감사한다라는 말은 감사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습관화된 신앙의 태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누군가의 잘못과 약점을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며 전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능, 지식, 소유는 내 노력으로 얻었다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 성취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임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내 주변 사람을 향해 비판의 말 대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서로 격려하며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머물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1월 16일 국민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68년 역사를 가진 강원도 춘천 동산교회는 성도 15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지난해 교회에 부임한 김진혁 전수는 복음화를 위해 지역 어르신을 꾸준히 찾아가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가 겨울철에 대형 이불 빨래였습니다. 김 전사님은 무거운 겨울 빨래는 어르신들이 세탁하지 못해 위생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며 지역 자치단체에서 1년에 2차례 세탁 서비스를 하는데 시골 마을까지는 혜택이 닿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형 세탁기가 필요하고 건조기가 필요한데 마침 춘천에 있는 큰 교회에서 후원했습니다. 또 우리 총회에서 농어촌 선교에서도 후원해 주어서 이 세탁기와 건조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세탁소로, 때로는 마을 사랑방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을 주민 누구나 들어와 철을 마시고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일하는 사람들이 잠시 땀을 식히고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고린도에 있다라는 말은 고린도 그 지역의 세상 한복판과 삶의 현장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는 당시 음행, 또 우상숭배, 또 세속적 가치관이 팽배했던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타락한 그 도시에 있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는 하늘에 떠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구체적 삶의 현장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교회이며 교회의 주인은 그 지역의 유지나 큰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해지고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되어짐을 당했다라는 뜻이죠. 수동태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미 결정적으로 거룩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연합 안에 있으므로 거룩함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이미 거룩해진 상태가 되었으며 그 효력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증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이 거룩한 신분을 얻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째,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그리스도 증거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의미하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일에 관한 어떤 것을 얘기하죠. 어떤 증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이 복음이 견고해야 되며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그 복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견고하다라는 말은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확정되다, 보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견고해지지 않으면 곧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분명한 확신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견고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천 중구에 위치한 내리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어머니 교회 같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1885년 제물포항, 지금의 인천항을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140년 전 4월 5일 부활절에 호레스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해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 등 3명이 인천에 깃발을 들이며 개신교 선교 역사의 막이 올랐다는 것이죠. 내리교회는 개항이 우리나라의 복잡했던 큰 현대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인 신흥식 목사가 일제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뒤에 1922년 이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하여 5년 동안 사역하며 인천 내리교회 역사를 썼다는 것이죠. 1903년 하와이로 떠났던 102명의 첫 이민단 중 50명이 이 교회 교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들 중 홍승화 성도는 하와이의 미주 첫 한인교회인 호놀룰루 연합감리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교회 2대 담임 목사인 존슨 목사는 1892년 교회 안에서 영화학당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 영화학당은 한국 최초의 초등학교 중 하나로서 여성과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내리교회는 단순한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었던 것이죠. 무지와 억압 속에 살던 민중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1954년 핸델의 메시아를 추구하는 것도 바로 이곳인 것이죠. 1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내리교회는 성가대, 주일학교, 여선교회 등 한국교회의 수많은 최초라는 단어를 지키며 오늘날까지 그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해 오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디며 한결같이 자리를 지킨 이들의 모습은 후대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리교회 역사는 단순히 한 건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국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헌신으로 뿌려진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 오늘날 한국교회의 숲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산 역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죠. 성도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그 시선과 관심은 항상 그날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고소하다, 비난하다라는 말로서 아무도 비방할 수 없을 만큼 흠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이처럼 흠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증하는 자들을 고소할 만한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굳게 서야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일들은 멀리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을 소유하여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셋째,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말은 반려자, 협력자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깊이 관여하거나 통역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적인 사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바람직한 공동체의 성숙한 삶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믿보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분과 교제를 시작하면 어떤 환난이나 우리의 연약함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도록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한 중년 여성이 한겨울 맨발로 슬리퍼를 신은 채 떨고 있던 노숙인 A씨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부르튼 발에 로션을 발라주었습니다. 여성은 거절하는 A씨에게 현금 2만 원과 핸드크림이 든 자신의 겉옷까지 벗어주고 떠났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따뜻한 대접에 감동한 A씨는 무료 급식소를 찾아 봉사자들에게 천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감싸주시는 기분이었습니다 라며 눈물의 사연을 전했다는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배식 시간을 마치기 위해 첫차를 타고 오던 중 눈을 감고 있던 A씨는 누군가 자신의 손과 발을 만지는 것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무릎 꿇고 앉아 A씨 발에 핸드크림을 발라주었다는 것이죠. A씨는 한겨울에도 맨발에 슬리퍼만 신어 손과 발이 모두 부르튼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여인은 바로 인천 필그림 교회 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이 이제 국민일보 기자를 통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필그림 교회 김영성 목사님에게 전달되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성도이신 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더 좋은 목사가 되라고 격려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굳이 선행자를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실 테니 그 성도님이 굳이 누구인지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교회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성도들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는 주님과 통행하는 일상의 영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현존, 하나님 앞에서라는 삶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성절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합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끼리 좋은 모임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중적 교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와의 사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공통의 기초 위에 세워진
영적 가족의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무적 예배, 봉사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여 삶의 모든 순간을 서로 또 하나님과 공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히 사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여 아름다운 파주 온누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능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파주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